그리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화요일이 되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또 기도와 또 위로 덕분에 장례 모든 절차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협력해 주신, 그리고 먼 곳 또 찾아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또 갑작스러운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대부분의 사고나 또 특별한 일들은 늘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때를 모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지만 보지만 그게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확실하고, 또한 그날 또한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준비함으로 이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7장 제자 되는 길, 지난번 두 번에 이어서 오늘도 7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소제목 기억나십니까? 품성의 재창조였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 큰 실수. 우리 제자 되는 길에서 우리 두 번째 소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갓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미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을 의존하는 실수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힘을 써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어쩌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예언의 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요약해 놓은 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화가 많이 없고 조금은 또 반복되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7장 제자 되는 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품성이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두 가지 큰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그 행동의 근거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 두 가지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두 가지에 유의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을 의존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제도 하고, 또 시간도 구별하고, 또 돈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절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가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그런 선행들, 내가 하는 그런 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두 가지 큰 실수는 양극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양극단이 가장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냐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이 사람은 늘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면서 상처를 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극단이 위험하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이 극단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린 늘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의도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게 되고, 그 행동들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헌신들, 남들은 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내가 저런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고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써보지만 결국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이 고수가 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운동의 고수가 되는 길은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초보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몸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힘이 들어가면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다쳐요. 잘 늘질 않아요. 그러나 또 이 초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런 경험이 다 필요해요. 초보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는데 고수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말아야 돼. 우리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 말아야 돼. 신앙은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나의 힘이 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나도 막 하니까 남들도 막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에겐 철저하게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죄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악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는 거죠. 몸에 힘을 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나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라는 표현은 바로 나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 또 선을 행함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도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돼도 망가지고 잘 안 돼도 망가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 은혜를 정말로 많이 체험해야 나의 뭐가 사라지고 내 공로, 내가 잘났다는 생각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넉넉하고 충분하고 나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실수 역시 똑같이 위험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극단이 있고, 바리새인들이었죠. 또 반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율법 무용론. 이 두 가지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막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느 날 예배드리는지 아무 상관없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뭐하다고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네, 율법이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율법이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어떻게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말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온전히 율법을 이루심으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면서 나의 공로로 의뢰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그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곧 품성이 됩니다. 행동이 곧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순종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하는 그 이상이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보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서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순종이라는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하는 그 이상이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순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정의를 이번 챕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음식물을 구별하라 할 때 그 핵심은 뭐라고요? 안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누구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 번째 누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단순히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는 삶, 얼마든지 열심히 안식을 지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나의 유익을 첫째로 여기면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첫째로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나를 가장 높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랑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고, 그냥 일을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쟤는 왜 안 하는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겉으로 하는 그런 순종은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바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우리 마음에 큰 부담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진짜 가치 있는 봉사가 되려면 정말 겸손히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진영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의 율법이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앞에 어떤 표현을 붙인다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자주 들어봤습니까? 특별한 표현이에요.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고 교회를 나와도 교회 와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범과 어떤 나름대로의 나의 규칙들을 지키면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큰 실수.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 무용론. 이 두 가지가 다 큰 문제,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실천되지 않겠는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닮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서 실천되지 않겠는가? 실천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오랜만에 서준이를 본 성도님들이 계신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이 컸다는 얘기와 함께 아빠하고 똑같다.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네. 뭐 저희 사람도 또 장인어른 사진을 보니까 또 집사람도 또 우리 장인어른을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가 그래요. 반드시 닮아요. 부모가 크게 두 가지 걱정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나를 닮을까 걱정을 한대요.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나쁜 것들까지도 자녀들이 잘 닮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나를 닮지 않을까 걱정한대요. 그래도 자녀니까 뭐 해야 합니까? 닮아야죠. 안 닮으면 문제예요, 이거예요. 나쁜 것을 닮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리모델링 하시고 변화시키면서 재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냥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아버지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면서도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그것이 생애를 꼴짓지 않겠는가?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꼴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아주 위대한 정의를 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이다. 순종은 결국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위대한 정의,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고 또 사랑하며 살고 싶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게 되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남을 돌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해야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내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그런 노력하는 그 삶,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구원은 어떤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시금석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뭐하러 하나님의 율법에 그럼 순종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잘 이해합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했다고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천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랑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무방어전, 나의 신앙적인 어떤 의무감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나의 축복만을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정의 세 가지를 이번 장에서 말해주는데요.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또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이요, 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늘 고민하고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아주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정말로 좋아합니다. 마지막 이 반복되는 가사를 전 제일 좋아해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늘 뭐만 남냐면 내 열심만 남아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요. 난 못하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게 되고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늘 내가 행하는 것보다, 나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서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일을 할 때 과연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또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 집사님,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같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